아니, 수천 년 전에 쓰인 기도문이 어떻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시편 85편이 바로 그런 시거든요.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자, 이 고대의 글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구원받았다는데 왜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지? 이게 바로 시편 85편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이고요. 솔직히 우리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잖아요, 그쵸? 시편 85편의 심장부에는요,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싶다는 공동체의 간절한 외침이죠.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요,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 좀 시들해졌을 때 그때 다시 생기를 되찾는 그런 영적인 재충전 같은 겁니다.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회복되는 거죠.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야 시편 전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. 그럼 대체 누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? 자그마치 70년입니다. 이 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, 정말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. 분명 자유를 찾았잖아요? 구원받은 거죠.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현실은 정말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. 자, 이제부터 이 시편의 감정선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. 이들의 기도가 참 흥미로운 게 시작부터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 하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뭘 해주셨더라? 이걸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첫 구절이 이 기도 전체를 떠받치는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. 먼저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. 여호와여,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생생한 구원의 경험을 먼저 끄집어내는 거죠. 여기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겁니다. 이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한눈에 보이죠?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를 잃고 머나먼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어요.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 집에 가도 좋다고 허락해 준 거죠.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.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.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읊어요.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그 무서운 분노를 거두어 주셨다고. 그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죠. 지금 당장 힘든 걸 말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받았던 그 자비와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꽉 채우는 거예요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논리가 드러납니다. 정말 똑똑한 기도 방식이에요. 그냥 이거 필요해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.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. 그러니 당신의 그 성품을 믿고 저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. 바로 이런 논리인 거죠.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시편의 가장 큰 긴장감이 폭발하는 부분으로 들어서는 건데요. 바로 눈부셨던 과거의 기억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지금 현실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, 그 간극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이들의 절박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을 보세요.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. 이건 과거의 사실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,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? 기근에, 가뭄,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오고 성전은 아직도 폐허 상태고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신가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게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외침이 터져나오는 겁니다.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. 이건 정말 구원받았는데도 길 위에서 헤매는 사람의 깊은 탄식인 거죠. 주님, 대체 언제까지 노하실 겁니까?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가요? 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냥 이 고난 좀 끝내주세요가 아니었어요. 그보다 더 깊은 걸 원했죠. 바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.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이거였습니다. 잃어버린 그 생명력, 그 기쁨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. 자, 이제 시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뀝니다.
절망의 외침에서 조용한 희망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. 시인은 이제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잠잠히 귀를 기울입니다.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응답의 핵심은 바로 샬롬입니다.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샬롬은요, 그냥 싸움이 없는 상태, 그 이상이에요.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번영하는 상태, 이게 바로 진짜 샬롬입니다. 그리고 시인은 이 샬롬의 상태를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그림 언어로 표현해요. 보세요. 하나님의 성품들이 마치 사람들처럼 서로 만나고 서로 입을 맞추고 땅과 하늘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. 사랑과 진실, 정의와 평화가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멋진 그림은 그냥 아름다운 상상에서 그치지 않아요. 아주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. 영적인 회복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물리적인 번영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까 땅이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,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2500년도 더 된 이 기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?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한마디로 시편 85편은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일종의 지도나 사용 설명서 같은 걸 보여주는 셈이에요. 4단계 기억하시겠어요? 첫째,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기억한다. 둘째,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다. 셋째,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다. 마지막으로 회복될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본다. 이 흐름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지혜를 주죠.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.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?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이지? 이런 간극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그거 괜찮다고요. 분명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싸우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, 그럴 수 있어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정말 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때, 그럴 때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? 시편 85편은 그 답이 어쩌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그 완전한 조화를 기대하는 것, 바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가만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